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어린 친구들. 사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나간지 모르겠어.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나온 것 같아.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냥 엄마 따라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언젠간 그것이 합력가의 성이 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심을 때 앞으로 비전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번 모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사실 모세 안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또 모세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고, 오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서 이제 그 영광의 구름 기둥이 이게 뜨면 그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되죠. 그 과정이 시내산 앞에까지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내산 올 때까지 보통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지. 그리고 2년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이해 두 번째 해.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서 그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0장이죠. 10장과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사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고, 그들 모든 진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동행한, 함께 동행하고 멈추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성막의 건축이 바로 제2년 1월 1일이니까, 그리고 2월 20일이니까 거의 한 50일 동안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만,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의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몸을 창조했죠. 근데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 있는 몸을 바로 육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 몸을 죄의 몸, 왜? 죄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죄로 죽음을 체험하니까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로마서에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몸, 사망의 몸. 그것을 뭐라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영역이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부패함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바닥을 가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육신이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육신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육신에 있다 그 뜻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유월절에 기적도 받고 홍해바다도 믿음으로 건넜고 많은 것을 받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육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이 결국 처리를 하십니다. 알다시피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육신의 모습이 뿌리째 뽑힐 때까지 그들은 3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처리가 이루어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운 세대, 성령을 건넌 새로운 세대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일어나는 세대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적어도 8번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육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광야의 생활에서 시험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깨닫고 육신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냥 육신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는 마음.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에 끊겨지고 하나님과에 떨어지면 멸망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떨어지고 이렇게 끊겨지는 주된 것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기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키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무서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어차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 적어도 8번 이상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에 이제 그들이 진행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2월 20일부터 출발을 쭉 하는데, 출발을 해갖고 한 3일쯤 됐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여러 가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7절 3절이니까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축복의 딸 향해서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뭐 정리도 안 됐고 시작도 안 됐고 어렵고 길도 좋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안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이 불이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모세가 그 불을 하나님 말씀대로 껐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아주 잠잠하고 기쁨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원망하는 악한 말이 있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하는 악한 말들이 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 가는 길에 대해서 원망도 했지만 사실 그들이 진행할 때 먹어야 돼요. 그들이 그냥 만나를 먹지만 그들이 느낄 때 만나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니까 음식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4절과 5절 계속 읽어보니까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옛날에 누렸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오직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만나만, 그런 것만 읽고 뭐 그렇게 없다. 근데 여기야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아마 취급할 때 유대인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이든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도 나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같이 가는 사람 중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어쩐지 신앙도 이렇게 서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없고 불신이고 원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그 사람도 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단호하게, 뭐라 옛날에 그랬죠. 내 귀는 쓰레기가 통이 아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아니면 잠깐 그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랬죠? 주 예수, 집사님 주 예수, 이렇게 그래갖고 잠깐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또 음식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옛날 애굽 체질이었기 때문에, 세상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계속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어야 체질이 이렇게 변화돼. 체질이 변화돼야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그냥 옛날에 세상에 있었을 때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놀이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많이 가졌던 것을 생각나도 그런 것을 다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12장 1절에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또 이제는 사실 모세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구스 이방인 여자를 이렇게 취하였더니 이제 거기 자기 어떤 선지자라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당신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받게 돼요. 사실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하게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비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이
비방한 미리암과 모세를 징계하죠. 아니,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좀 안 가죠.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고방식에서.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세였어요. 만약에 모세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 하나님이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비방하면 그것은 사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가 있다니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대리 권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권위를 볼 때마다, 어떤 질서를 볼 때마다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사람 자체만 보면 우리가 순종이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을 봐도 그랬죠. 대통령을 보면 어떤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보다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지, 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 잘하면 더 존경받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어떤 최고의 인도자로 대통령을 세운 것 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우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모든 코드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비방했지만 결국 모세가 징계받지 않고 이 미리암과 아론 징계받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떤 영적인 인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축복의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보내요. 정탐을 그들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그 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인 것 같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이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거기 가면 다 패배하고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작은 그냥 메뚜기 같은 종자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짜 육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잠깐 표현하면 그것은 뭐예요? 전형적인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길이 열린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능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한 어떤 보고들이 결국 하나의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들의 등치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근데 그들의 보기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다. 뭐 보이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명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명을 심판하셔요. 싹 이렇게 끝내셔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10명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마음이 바뀐 거야. 백성들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야. 아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미 부족해갖고 불평했는데 그래도 이들은 잘 육신의 모습을 아니면 그러고 순종하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뭐라 그래?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고집을 세갖고 아니 올라가지 말라니까 또 올라가요. 싸움하러 가고 완전히 대패해갖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인도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저는 잘못했으니까 그냥 잘못을 만회하려고 또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 결국 또 다 대패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보니까 써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야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그들이 그래도 싸우러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거기서 대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잠잠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켜야지 그냥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마음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아주 모세가 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다른 어떤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 지도자들이 당을 지는 거야. 당을 져서 모세만 하나님의 권위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을 가져요. 성경은 거기에서 16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에 보니까 고라 또 다단 온 또 나름대로 어떤 최고의 지도자들 250명의 장로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 모세 몰아내고 우리가 이끌어가자. 쿠데타죠, 쿠데타.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아놓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과 또 뭐 지역장의 몇 사람들이 우리 다 서명해갖고 우리 목사님 바꿔달라 그러죠.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많이 진짜 있어. 그래갖고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왜?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의가 다 드러나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모습을 다 뿌렸죠. 뽑아내십니다.
뭐 사단도 그렇게 타락했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높은 지위를 줬는데 나중에 깊은 그 불의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라. 앞으로 이 땅의 대환란 때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갖고 세계를 어떤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지도자, 능력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똑똑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놀랍게 이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러한 깊은 어떤 높아지려는 그런 요소가 있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세사람과 250명 지휘관들의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 가문을 완전히 멸하고 250명도 지진이 나서 다 빠져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건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반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죠. 그것은 진짜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에 순종하라 이런 뜻을 많이 말하죠. 어쩌든지 여기도 뭐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나타냅니다. 이것도 큰 불신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20장에 보면 또 그냥 출발할 때마다 광야니까 늘 어려웠잖아요. 목마름이 있죠. 항상 광야니까 물이 별로 없으니까 또 목마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자, 우리 육신은요 아주 고급지지도 않아요. 또 결국은 먹는 거 갖고 따져. 우리도 종종 늘 하다 보면 가장 결국 시험이 많이 드는 게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우리 저 집사한테는 떡 2개 주고 나한테는 안 줘. 꼭 나중에는 그 아무것도 사소한 작은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목마름 때문에 이야기가 여기 20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아 야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 또 이렇게 먹을 것 같고 특별히 마실 물도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조금 짜증도 나고 의분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다. 그래서 딱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말하냐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에게 내가 물을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좀 화가 나니까 지팡이 갖고 그 반석을 두들겼어요. 툭툭툭 두들기. 근데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는데 이 모세가 조금 백성에 대해서 분을 품고 승질을 내면서 두들기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퉜으면 이를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땅으로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는 축복의 땅에 결국 못 들어가죠. 오직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이것들도 하나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모세에게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도 이런 승질이 나니까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분별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뭐 다음에 하긴 그렇고 8번째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2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요새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의 여행의 어려움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부족함,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니까 땅에서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다 살았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또 8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러한 8번 이상의 원망, 불평, 불순종, 거역 그렇게 많이. 이것이 뭐예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다시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모든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육신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짖고